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좀 맞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하면서 지금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그런 사이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언급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에 주는 그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2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첫 번째 권면으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한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줘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지만 로마보다 더 로마다운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처럼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이제 로마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도시이고 또 그런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복음을 존중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로마를 추구하고 또 로마의 생활 방식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로마의 법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또 가치관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완전히 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은 이 대한민국의 그런 유행이나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점점 세속에 그런 물들어서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음의 가치관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타락하고 또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회 어떤 신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여러분 술집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그 한 사람이 복음 가운데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회 전체가 또 나라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같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 모습은 이제 가정교회가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정은 축소된 교회이고 또 교회를 확대하면 그것이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도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수연신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놓고 개방해서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떡을 나누면서 함께 삶을 나눴던 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권면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가정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까? 우리 각 가정에게 주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가정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시나슬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경쟁하다, 투쟁하다라고 하는 아슬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시나슬레오, 협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는데 이 단어에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는가 하면 육상 경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단어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옛날 로마 군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통은 이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쭉 맞추고 이렇게 줄을 맞춰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하면 한 줄이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고 그 줄이 무너지면 또 다음 줄이 나가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한 줄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줄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줄이 쓰러지면 다음 줄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서 있는 줄의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마치 여러분 요즘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요즘에 그 NFL이라고 해서 미국 미식 축구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저도 이제 같이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공격하는 팀과 수비하는 팀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마주대고 같은 편끼리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시작하면 이제 서로 미루면서 공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같은 팀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협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데 하나의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로 다른 팀 선수가 들어와서 우리 이제 그 공격을 진두하는 쿼터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되면 공격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어깨를 맞춰줘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밀착해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을 비롯한 가족이 그렇게 함께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 감옥에서 썼던 말씀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또 다른 서신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인데,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분노해 있으면 바른 양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제안을 할지라도 그냥 그 이야기는 자기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으면 그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변덕스러운 그런 감정이 자녀를 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헷갈리는가 하면 똑같은 내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룰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대해야 되는데 어떤 때 내 기분이 좋으면 뭐 잘못해도 그것을 뭐 그렇게 좋게 여기고 잘했다 잘했다 하는데, 또 어느 때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에게 막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결국 아이들을 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부모의 행동과 또 기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자녀들이 화가 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친절하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서 막 화를 내는 그런 부모를 보게 되면 그 밑에서 자라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감정적으로 아이들이 흔들리고 또 자라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그런 태도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이 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때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우리 애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100%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대부분 자녀가 부모에게 합당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비합리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였던 랄프 에메슨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부모 말을 듣고 행하기를 바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내 말에 따라서 행동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행동을 보고 아이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됩니까? 먼저 본이 되는 행동을 아이에게 보여야 그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행동이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행동할 때 자녀들이 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신앙인이지 않니? 그러면 네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대학을 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니?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근데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 먹칠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협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모들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나 태도가 자녀를 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인류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부모의 바람이고 부모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이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녀들이 인류 대학에 가면 물론 자녀도 좋지만 또 누가 좋아요? 부모인 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좀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가 자녀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은 다 바쁜데 이렇게 그 열림 단추를 누르고 엄마가 올 때까지 막 기다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분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엄마가 그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그냥 천천히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속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엄마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문이 닫히자마자 엄마가 그 아이를 꾸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라고 하면서 아이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속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지, 잘못된 건 혼내야지.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건 혼날 일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마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뭐니?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을 위한 부모의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여러분 누구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하고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 역시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버릇이 없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가 하나라 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엄한 태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자녀들이 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엄하게 행동하고 엄하게 대하는 것이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엄하다고 해서 자녀가 바르게 자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벌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벌이 너무 가벼우면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너무 무거우면 자녀의 분노를 쌓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은 적절해야 합니다. 체벌에는 애정이 포함되지만 폭력에는 감정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 후에는 교훈과 격려가 남지만 폭력 후에는 거절당함과 상처가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특히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내고 또 많이 때리는 것이 강하게 키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들에게 보통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엉터리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되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의 그런 죄목을 다 예수님이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도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당신의 제자까지 삼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를 내셨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정하고 또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 채 엉터리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들거나 바지를 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집스럽고 고립스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런 주님의 큰 용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갖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부모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맡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자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또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에베소 6장 4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면 밖으로 나가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고심하는 이유는 그 결정이 내 밑에 있는 많은 부하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인이나 기능인으로 키워줄 줄 몰라도 영적인 그런 자녀로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몫이고 교회의 몫입니다. 부모와 교회 중에서 물론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그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부모가 신앙적인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이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던 그런 장소인데 그곳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그 지하에 있습니다. 대략 그 로마에 있는 카타쿰이 한 120개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이로 따지면 합하면 무려 900km가 될 정도로 그 지하에 그런 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묻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 시체들을 이제 카타쿰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 있는 시체들을 이제 발견하고 연구하는 중에 어떤 시체에는 목이 떨어져 없는 그런 시체가 있었고 또 어떤 시체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그런 시체들도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찢겨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바로 장사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의 짐승에 찢겨 죽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면 황금 마차를 타고 이곳을 나갈 것이지만 그리고 나가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지하 토굴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카타쿰이 지하 한 3층, 4층으로 무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무덤 중에 이제 조사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아주 작은 무덤들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무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린아이들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지하 토굴로 들어온 그 아이들이 그곳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 또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부모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받은 그런 아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으로 나타났든지 아니면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책임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사되어서 우리의 삶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노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사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